우리들의 성탄 메시지는 예레미야서입니다. 아침밥 묵상 12월 23일 예레미야 6장 9절부터 오늘 12월 25일까지 하겠습니다. 6장 30절까지. 그래서 여러분 오늘 거 묵상 못하셨죠? 잘 체크하고 배우셔서 여러분 오늘 안으로 묵상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할렐루야. 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제가 24일 날 청라에 처음 이사를 온 날이 24일입니다. 짐을, 부산에서 와야 되기 때문에 짐을 먼저 보내놓고, 그 다음에 거기서 우리는 차로 먼저 와서 린스트라우스역 있죠. 103동 204. 그래서 부동산 중개인이 불을 좀 넣어 놓을까요? 그렇게 했는데 그냥 가서 뭐 키면 되지. 금방 따뜻해지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49평이잖아요. 그래서 따뜻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좀 따뜻하게 자려고 갖고 간 이불은 가져갔으니까 그때 당시 경은이 방이죠. 해피름은 제일 작아서 경은이 방으로 들어갔는데 거기가 제일 외벽이었어요. 그래서 덜덜덜 춥게 자면서 누워서 울면서 이제 이렇게 네 가족이 이렇게 쭈르륵 누워서 한 명씩 우리가 누워서 기도를 하고 잠을 잤죠. 그래서 막 경은이부터 또 성은이부터 엄마 그러죠. 참 그때의 마음은 참 눈물로 저희가 기도를 했거든요. 그때 인생이 망가져서 참 하나님 앞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49평인데 왜 소망이 없을까 그러는데 그때 당시 처음 입주한 청라에 그래서 49평은 누가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전세가 1억 5천밖에 안 했습니다. 그래서 추중에 1억 있었는데요. 5천만 원 대출 받고요. 그래서 그 방에 들어가서 했는데 거기가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 될 줄은 저는 꿈에도 몰랐죠. 거기서 제가 시작한 것이 묵상을 시작했고 그러면서 뭐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저 혼자 식탁에 앉아서 묵상하고 제가 기뻐서 춤을 추니까 이제 사모님도 묵상하고 또 그때 당시 우리 경은이는 초등학교 어린아이였는데 제가 집회 갖고 오면 묵상하다가 깨달은 게 있었나 봐요. 제가 잘 깨달아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아빠한테 얘기할 게 있다고 그러면서 오면 그래서 묵상한 거 자기가 깨달은 거 얘기해주고 그때 이후로부터 어디를 가나 가족끼리 어떤 리조트 놀러 가나 어디를 가나 리조트 안에서 묵상하는 그 모습이 저희 가정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 예수께서 저에게 글을 가르쳐 주셔서 진리를 가르쳐 주셔서 그렇게 눈물로 그렇게 살아왔던 그런 내 인생을 오늘 여기까지 주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처음 청라의 생활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의 처음 청라로 들어올 때 여러분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그런데 여기 와서 주님께서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시고 많은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데 어느 순간인가 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 아파트 교회에 있을 때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점점 식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자꾸 이렇게 온전해져야 되는, 점점 온전해져야 되는데 정말 이렇게 온전해지지가 못하고 정말 내 안에 있는 그 죄들과 지금 싸우고 있는데 그래서 이 2024년도에 우리의 성탄 메시지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가 아니라 바로 예레미야서가 오늘 우리들의 성탄 메시지가 되어져야 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봐서 2024년의 성탄 메시지는 예레미야서를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정치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우리들의 삶을 보면 정말 예레미야서가
정말 이 성탄 메시지에 딱 맞는 메시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디에 가나 평화가 없고, 어디에 가나 사랑이 없고, 어디에 가나 거룩함과 깨끗함이 없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이 시대에 이 성탄 메시지를, 바로 예레미야의서를 우리가 들으면서 주님께서 오신 그 최고의 선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길, 그 옛적 길, 그 선한 길로 우리 모두가 그 길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의 이번 성탄 메시지는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히려 우리에게 거치는 반석이 되어지고, 오히려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런 선물이 되지 않기 위하여 오늘 예레미야서를 통해 우리가 다시 옛적 길, 그 예수의 길, 1세기 성도들이 그 단두대 앞에 목이 날아가면서도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켰던 그 옛적 길로 다시 가라는 명령을 듣길 소망합니다. 오늘 월요일 말씀부터 그래서 강의하고요. 오늘 이제 수요일이잖아요. 그래서 성탄 예배 드리고, 또 수요 예배 여러분 또 모실 수 없으니까 오늘 이렇게 수요일까지 아침밤 묵상 계속 강의하면서 우리 메시지를 좀 들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장 못 견뎌 하시는 게 뭘 거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23일 월요일 아침밤 묵상의 메시지의 핵심은 그겁니다. 주님께서 정말 못 참는 게 계세요. 정말로 못 참는 거 계십니다. 여러분, 이 본문 밑에 보면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다 탐욕을 부리며. 이 사람들이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폭력으로 빼앗는 것을 얘기해요. 무슨 알겠죠? 그리고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겼다. 이 백성들의 상처라고 하는 이 원어는요, 분쇄해서 갈아버린다는 상처예요. 예루살렘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는 예루살렘 유다 지파가요, 지금 어떻게 바뀌었냐면 폭력으로, 지금 탐심과 이 폭력으로 갈취를 하고 빼앗고, 그리고 그 백성들을, 연약한 자들을 어떻게 해요? 그냥 분쇄해서 갈아버리는, 지금 그런 예루살렘으로 지금 바뀌어요. 이렇게 지금 바뀌었는데 무슨 기쁘다 구주 오셨냐가 되겠냐고요, 여러분.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세요. 우리의 삶이 지금 기쁘다 구주 오셨냐가 되냐고요. 그렇게 우리가 즐거워하고 노래할 때는 아닌 것 같다. 정말 이 성탄절에 주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그 경배, 그 영광은 무엇일까? 주님은 우리에게 큰 선물이 되어주셨는데 우리는 주님에게 어떤 선물을 드릴까? 그리고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선물은 무엇일까? 동방박사가 드렸던 그 예물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그래서 여기 보면 이들의 삶이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외쳤냐면요, 보세요. 이런 삶을 살면서도 뭐라고 외쳐요? 평강하다, 평강하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평화가 되시는 분이잖아요. 맞죠? 그런데 이들의 백성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요, 백성들을 갈아버리면서도요, 그 입에서 뭘 외쳐요? 평강하다 외쳐요. 여러분, 오늘날하고 너무 똑같지 않아요? 정말 주님 앞에 죄에서 떠나지 않으면서 정말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죽이면서 우리가 지금 편안하다, 평강하다 이렇게 외치는, 기쁘다 구주 오셨냐를 외치는 이런 모습이 지금 예루살렘의 이 모습과 너무 흡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는 지금 평강을 외칠 만할까요? 여러분, 이 성탄절에 새까맣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지금 이 시간의 모든 성도들에게 과연 평강을 외칠 만할까요? 그들의 삶은 정말 하나님의 평강을 받을 만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뭐가 없다? 평강이 없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뭐예요? 이들의 상태는 부끄러움이 없어요. 가증한 일이라는 여러 가지죠. 여호와의 율법을 어기는 것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를 하는데도요,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얼굴 하나 붉히지를 않는 거죠. 이걸 보면서 저는 제 모습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 심령이 얼마나 마비가 되고 양심이 마비가 됐냐면, 죄를 지을 때 우리가 정말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 정말 얼굴이 붉어지면서 정말 이게 아니라는 것을 자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오고, 그죠? 이렇게 해야지 되는 게 마땅한데, 이들은요, 이게 너무 숙달이 돼가지고요, 창녀에 낯이 돼가지고요, 이 죄를 행할 때, 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어떻게 해요? 얼굴 색 하나 안 바뀌는 거예요. 그만큼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양심이 완전히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부끄러움을 느끼죠. 회개할, 그죠? 자책도 하고 탄식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죄를 짓는 그 현장에서는요, 얼굴이 조금도 붉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뻔뻔스럽고 너무 능숙하고. 이게 나의 모습이다. 지금 이들은요, 이렇게 살았습니다. 삶이 이랬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상상이 가세요?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가, 그러면 이 예루살렘이 뭐가 됐다는 거예요? 그 옛날 원래 이들의 원주민이 누구였어요? 가나안 족속이었죠. 가나안 족속처럼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세상 나라로 완전히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타락보다도 사실 좀 더 심각한, 지금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지금은 뭐가 이게 작동이 되냐면요, 우리 마음속에 상식이라는 게 작동이 돼요. 그죠? 그리고 어떤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부터 온 뭐가 만들어졌냐면, 끊임없는 그분의 공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법이라는 체계가 만들어졌어요. 그죠? 그래서 사기를 칠래도 법을 잘 피해서 사기를 쳐야 돼요. 안 그러면 거기 법에 다 걸리는 거예요. 뭐를 하든 법을 지키면서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법이 있기 때문에 그냥 사람을 때리고 사람을 피를 흘리면 당장 어떻게 합니까? 당장 형사 고발이 돼서 여러분 깜방에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누가 해주셨냐면 예수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그런 나라일수록 더 민주적이고, 예수를 믿는 나라일수록 더 상식적이고, 예수를 믿는 나라일수록,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냐면요, 도서관에서 카페에서 노트북을 그냥 놔두고 잠깐 자리를 비워도 안전한 곳이 우리나라예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나라에 그래도 기독교 인구가 여러분 30%는 되거든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믿지 않은 자들까지 보이지 않는 영향력이 저는 미쳤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외국 나가서 바깥에 보면, 심지어 여러분 선진국이라는 유럽 같은 데 가잖아요. 소매치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소매치기 잘 없어요. 그죠? 그런데 그 나라는요, 에펠탑 보고 있다가 가방 루비통 없어져요, 그냥. 그런 게 유럽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동남아시아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냥. 무슨 여러분 무슨 카메라 갖고 가면 하이 퀄리 테크놀로지 막 이러면서 그거 조심하라고 그러더. 미개하죠. 야만적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게 되면.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지금 나라의 정사를 내고 계시기 때문에 이 나라들을 다스리시고 지금 계속 통치하면서 계속 우리를 정의와 공의로, 나라들이.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나라들 있죠. 러시아나 또 중국이나. 그죠? 이런 건 대책이 안 서는 사람들이니까요. 양심 자체가 틀려먹은 사람들이니까.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기본적인 상식만 가지고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경건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신호등 잘 지키고, 그죠? 남의 거 도둑질하지 않고, 그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뭐냐면 이 속에서, 우리 안에서 비밀리에 행해지고 있고, 우리 안에서 정말 이것이 죄악들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돌고 있고, 그죠? 말씀을 보는 우리들 가운데서도, 그런데 하물며 말씀이 없는 곳에서는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그래서 올해 이 성탄절의 메시지는 우리가 진짜 예레미야서를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진짜 주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을 진짜 받아서
나에게 진짜 선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돌아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 평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정말 그 평강을 우리가 선물로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삶을 살게 되면 너무너무 끔찍하잖아요. 그럼 주님께서 이런 건 뭐 못 견딜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주님이 못 견디는, 이런 건 견뎌요. 주님 못 견디는 게 있어요. 뭔지 알아요? 자, 위쪽에 있습니다.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 거,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경책하는 말을, 이게 단언한다, 증언한다, 엄히 말한다, 이런 말이잖아요. 경책이라는 게 분명히 말한다, 이런 것을 잘 들어서 정말 야, 이게 주님께서 엄하게 얘기하는구나. 내가 좋은 말로 할 때, 웃으면서 할 때는 그냥 하지만 점점 내가 열이 받거든. 점점 열이 받으면 갑자기 말이 없어지죠. 열받으면 말이 없어져요. 얘기하다 이게 끝까지 말을 안 듣네. 근데 지금 열이 받고 있는 걸 모르는 거야. 내가 분명히 얘기한다, 말 들어. 이건 뭐야? 이런 거 뭐예요? 이게 지금 경책하는 거거든요. 내가 분명히 말을 한다. 이게 끝까지 순정을 안 하네. 끝까지 말을 안 듣네. 근데 이게 지금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경책이라는 게 그거 말이에요. 이것들이 말을 안 듣는구나. 내가 분명히 말한다. 이렇게 해서 딱 얘기를 하는데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좀 심각하게 얘기하는데도 뭐래?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뭐 살상을 하고 뭐 폭력을 하고 이건 둘째치고,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심각하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지혜로운 놈은 빨리빨리 알아들어요. 목사님 화났다, 저 큰일 난다, 저거. 그 주님이 화났다, 저 큰일 난다, 말 안 들으면 큰일 난다, 저거. 이거를 딱 깨닫고 바로 정신 차리고 빨리 돌아와야 되죠. 그죠? 그런데 이걸 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못 견디는 건 뭐냐면 우리의 죄가 아니라 주님이 경책할 때 안 듣는 거예요. 이게 못 견디시는 거예요. 분명히 계속 기다리고 계속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얘기를 안 듣잖아요. 아기를 안 들으면 폭발은 언제 해요? 여러분, 죄를 지을 때 하나님 폭발해요? 아니면 주님께서 말하는데 안 돌아올 때 폭발을 해요? 죄를 지을 때 폭발하는 게 아니라 말을 해서 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돌아와라, 몇 번 이러고 얘기를 했는데도 안 돌아올 때 그때 폭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깨끗한 놈이 어디 있고 우리가 허물이 없는 놈이 어디 있어?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여전히 베푸시는 건 뭐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 어떻게 하죠? 말씀하시기도 전에 우리는 바로 죄를 질 때 바로 깨달아요. 바로 오죠. 와요, 안 와요? 바로 오죠. 그리고 누가 시키지도 않아요. 우리는 그냥 알아서 스스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대성통곡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놈은 사는 거예요. 그런 놈은. 그런데 계속 그 삶을 버리지 않으면서 내가 계속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애통이 있어? 뭐 돌아오기를 해? 계속 뭐야? 거짓 맹세만 계속 일어나고, 그죠? 거짓으로 보여주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예레미야를 딱 보내가지고 다 까발리죠. 너희들의 반역, 너희들의 가증한 일.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 다 지금 까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선지자의 경책을, 하나님의 경책을 듣는 사람이 없었다. 자, 이때 폭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할 때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주께서 말하실 때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안 듣겠습니다 하고 예 하고 막 힘써서 살면서 넘어지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은 어떤 쪽이었는지 알아요? 안 듣겠습니다 쪽이었어요. 듣지 않겠습니다.
파수꾼의 나팔 소리 듣지 않겠습니다. 그게 화요일 본문이잖아요. 언제 폭발하신다고요? 네, 듣지 않을 때 폭발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물어볼 거예요. 부모님들은 안 그러세요? 자녀들에게 몇 번이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말을 듣지 않고 계속 그렇게 거짓으로 삶을 살면 참고 있다가 어떻게 해요? 폭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이렇게 듣지 않는 귀를 어떤 귀라고 표현돼요? 본문 한번 보세요. 이런 귀를 뭐라 그래요? 그렇지. 할례 받지 못한 귀 이렇게 얘기해요. 할례 받지 못한 귀는요. 어떤 귀인지를 제가 한번 말씀해 볼게요. 첫 번째, 경책을 들어요, 안 들어요? 자, 경책 듣지 않습니다. 자, 이 경책을 뭘로 여겨요? 예, 욕으로 여깁니다. 저 말씀 생활 하면서요, 이런 분들 진짜 많이 만나요. 그리고 페이스북에서 정확한 글을, 찔리는 글을 올리잖아요. 예, 절대로 좋아요가 없어요. 좋아요가 뚝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저는 많이 좋아요를 눌렀네로 받아들여요. 숨으면 들킨 거거든요. 사람들은 뭐를 좋아하냐면요. 말씀을 듣기 싫어요. 제가 말씀 묵상한 거 올려도요. 절대로 좋아요가 한 20개, 30개밖에 안 달려요. 제가 색스폰 발표합니다. 82개 달렸어요. 사람들이 의외로 말씀 싫어합니다. 왜 그러면 영이 어둡기 때문에요. 영이 귀신이 다 들렸기 때문에요. 말씀에 잘 접근하는 게 싫고요. 그 속에서 무서워하는 겁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건 한 가지입니다. 고침받을까 봐 두렵습니다. 돌아가기 싫은 거죠. 그래서 말씀 갖고 있는 사람은요. 귀신 들린 자가 말씀 갖고 있는 사람 좋아하겠어요? 좋아하지 않겠죠. 그죠? 네. 가면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접근이 불가능하게 만들죠. 그 속에서. 여러분 이런 경우 있어요. 제 마음에서도 그런 것들을 한번 제가 느낀 적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너무 말을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 속에서 무슨 마음이 올라오는 줄 알아요? 이런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나를 찌르면요. 내 속에서는요. 대적합니다. 이런 게 다 있어요. 이게 뭔지 알아요? 이게 할례 받지 못한 귀. 그런데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런 말씀 딱 하면 예 맞습니다 이러죠. 그러니까 신기하게요. 할례 받지 못한 귀는요. 말씀의 칼이 나에게 다가올 때 못 받아요.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는 거 못해요. 그래서 묵상 큐티 책도 쓰고 그런 분에게 헤롯이 시기해가지고 막 그러 있잖아요. 그렇죠? 막 그 말씀이 있는데 그걸 성도들에게 가르치기보다는 목회자인 자기에게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내 안에는 시기함이 없는지, 그죠? 목회 잘하는 사람 보고 본인 마음이 시기하고 자기보다 묵상 잘하는 사람 자기 마음속에 시기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거부터 얘기해야죠. 그런데 그런 걸 잘 못해요. 제일 못하는 사람은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가르치는 자들은요. 자기에게 말씀을 적용을 잘 못하고요. 그래서 우리 청신대 우리 아침밥 묵상 동아리 얘기를 들어보면 주로 신학과 애들이 온대요. 신학과 애들이 아침밥 묵상 동아리에 와서 이렇게 묵상을 하잖아요. 그러면 다 남 가르치는 얘기만 한대요. 그리고 묵상을 나누라니까요. 뭐 하냐면 그 애들 앉혀놓고 묵상을 나누라는데 자기보다 지금 몇 년 앞서서 묵상하는 애들을 신학교 1학년이 그걸 가르치고 있대요. 그게 묵상 나눔이에요. 이게 여러분 인간이에요. 인간은요 마이크 잡기 너무 좋아해요.
툭 하면 마이크 잡고 맨날 유튜브 찍고 이러잖아요. 그 자기 설교가 정말 빈곤한 설교인지도 몰라요. 그냥 다른 사람 앞에 떳떳이 막 공개를 해. 자기를 너무 모르는 거죠. 초등학생인 거죠. 자기에게 적용이 안 돼요. 그게 바로 할례 받지 못하는 게. 그래서 진짜 거듭난 사람은 할례가 거듭남이잖아요. 진짜 마음이 거듭난 사람은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거듭난 정도가 아니에요. 할례는요. 할례 받은 것은요. 그냥 나 예수 믿고 거듭났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할례를 받았다는 뜻은 뭐냐면 말씀을 사랑하고 진짜 말씀을 내게 적용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할례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와 여호수아 세대들이었어요. 요단강을 다 건넌 사람들. 그래서 말씀 사랑해요.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봐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막 발버둥을 치고 안 되면 되게 하라는 해병대의 구호가 아니에요. 알아요? 우리 말씀 묵상하는 사람들의 구호예요. 안 되면 되게 하라. 제가 옛날 그랬죠. TV가 자꾸 범죄하면 갖다 고물상에 팔아버리는데, 요즘엔 당근이 있으니까 당근에다가 팔아버리면 되잖아요. 그죠? 안 되면 얼마든지 되게 할 수 있어요. 그죠? 방법을 다 강구하는 거예요. 이런 게 뭐야? 이런 게 할례 받은 교회예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자, 저 보셔야 돼요. 자, 욕으로 여기고요. 그리고 경책을 즐겨하지 않는 마음. 여러분, 부모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청년들 보면 뭐래? 이런 애들이 있어 없어? 있지? 이런 애들은 너희들이 내가 가르쳐 줄게. 말씀을 묵상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어디부터 알냐면 어른이 얘기할 때, 부모님이 얘기할 때 있잖아. 잘 안 듣는 애들 있잖아. 그런 애들은 묵상 못해. 뭐를 안 갖고 있는 애들이야? 귀를 안 갖고 있는 애들이야. 귀를 갖고 있는 애들은 짜증나. 여러분, 진짜 부모의 말이 짜증이 나서 짜증이 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짜증이 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듣기 싫은 거죠. 부모의 말이 틀린 말을 하는 것은 없어요. 부모는 자식에게 항상 유익한 것을 얘기를 해요. 너 이거 해야지. 너 이거 미리 준비하고 있니? 너 이거 잊어버리지 않게 준비해라. 이건 나를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알았어 이러잖아요. 이건 뭐를 안 갖고 있는 거야? 그렇지. 이거는 귀가 없는 애예요. 이런 애들은요. 묵상도 못해요. 그런데 이해하는 사람들 있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라냐면 오히려 감사하대. 진짜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치? 우리 청년들이 지금 여기에 올라온 애들이 많아요. 쟤네들이요, 제가 무슨 말 하면요,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요. 담임 목사가 야단치잖아요? 그러면 달게 들어요. 오히려 감사하다고요, 용돈도 챙겨줘요, 쟤네들은. 저를 계속 외쳐주셔서 감사하고, 끝까지 오래 참아주셔서 감사. 이렇게 말 안 듣는 저를 이렇게 오래 참아주셔서 계속 저를 버리지 않고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게 어떤 애들이에요? 귀가 있는 애들이에요. 너는 반드시 잘 될 거야. 너는 반드시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넌 반드시 평강을 얻게 될 거야. 할렐루야. 이게 바로 들을 귀가 있는, 이런 거를 즐겨들. 목사님 저한테 하실 말 없으세요? 목사님 저한테 해줄 말 없으세요? 목사님 한 가르침을 주십시오. 목사님 제가 뭘 좀 고쳐야 될까요? 제가요 초창기에 묵상할 때 어떻게 했냐면요, 매주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래요. 주님, 저는 교육전도사입니다. 아파트 교회 하면서 주님이 당회장이십니다. 자, 지시를 받자. 그리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가서 지적해달라고. 그것도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저 지적 좀 해주세요. 좀 빨리 좀 가고 싶은데 제가 뭘 좀 더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뭘 고쳐야 되겠습니까? 저를 좀 지적 좀 해주십시오. 이게 제 103등 204호 있을 때 제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또 이런 사람이 있죠. 야, 그러지 말고 이동호 목사님 만나라. 그러면 지금은 아니야. 어때?
왜 지금은 아니야? 이때라, 이때라. 목사님 만날 때가 바로 이때라. 맞지? 혼자 고민하면 답 안 나와. 그지? 가서 얘기 듣고 뭘 잘못했는지, 네가 생각이 사단의 무슨 뱀의 소리를 들었는지 정확해서 뱀 잡아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 내가 좀 제법 괜찮은 땅꾼이야. 뱀 잘 잡어. 알겠어? 땅이 질리니까 뭐 땅꾼이지.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런 거를, 그러니까 주님이 이런 거를 못 듣는 거예요. 이런 거를 못 참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건, 여러분이 어떤 삶을 지었건 주님은 얼마든지 용서할 의향이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회복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말씀을, 훈계를 듣지 않는 사람은 해답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냥 망해야 돼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 단호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의 귀가 듣는 귀가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최고의 선물 받은 귀는 어떤 귀예요? 듣는 귀. 맞아요? 여러분 그런 귀를 선물 받으셨나요? 여러분 그런 귀를 선물 받으셨다면 기뻐하셔야 됩니다.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바로 그 듣는 귀가 여러분을 언제나 그 길로, 그 선한 길로 인도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4년의 이 성탄절은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될 첫 번째 선물은 뭐냐면 바로 할례 받은 귀입니다. 이 귀한 예물을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